주도권, 너무나 잘 아는 거,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신앙인들은 꼭 이것을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키워봐.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의 세계에는 세상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여러 가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친구와의 관계, 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에서 서로 그 관계는 참 맺으려고 하는데 이 감사라고 하는 세계가 부족해서 늘 부닥치고 분쟁이 생기고 또 잘못하면 원수 맺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밑에 여기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해서 믿음, 사랑, 감사 그랬는데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믿음을 증거하는 길은 인격이 완성된, 그래서 그 완성된 인격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의 이 법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믿음과 사랑 상당히 자주 듣고 자주 고백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제 하는데 요 마지막에 감사가 웃으면 그런 것들이 결국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사랑, 이 모든 것을 교통표시하면서 마지막에 사랑의 표시,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된다. 우리가 성경 66권 전체를 볼 적에 어느 것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고 감사하지 못한 그러한 신앙인들에게는 아주 혹독한 징계가 이루어지고 또 징계하겠다. 마지막에 감사하는 그러한 성품, 그러한 체질, 그러한 습관적으로 우리는 이 감사에 대해서 순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주의 종과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끼리의 관계, 또 가정이 돌아가서는 부부 관계, 또 부모와 자식 관계, 또 형제 관계, 이게 이제 기본적인 관계죠. 기본적인 관계.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꼭 함께 해야 되는 필수적인 그러한 요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까우면서도 계속 싸워요. 이 싸우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저거예요. 믿음, 사랑, 감사. 믿음이 깨져버리면 싸우죠. 또 사랑이 조금 열받아 버리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불평, 불만하고 그러면서 이제 극대화 시키는데 그걸 잠재우는 건 감사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잠언서 21장에 재미난 말씀이 있죠. 선물하고 뇌물. 선물은 분을 사귀고 뇌물은 아예 불같이 일어나는 그러한 이 관계를 잠재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은 뭐 이해하지만은 뇌물은 죄라고 그러죠. 뇌물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뇌물이라도 줘서 화해를 하고 화평을 이루고 또 서로가의 관계, 믿음과 사랑, 감사, 세계를 이룬다면은 뇌물도 좋다는 거죠. 거기에다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은 불의한 거예요. 그것을 잘 쓰면은 선한 거고 잘못 쓰면은 아주 파멸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물질은 꼭 필요한데 우리는 그 물질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물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필요한 대로 땡겨서 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생기죠. 거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몸부림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누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영원히 거할 곳,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불의한 재물로 천국을 사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또 불의한 재물로 선한 일하고 이렇게 친구 간의 관계가 잘 유지되면은 나중에 뭐 사업에 실패하든 물질이 완전히 깨져버리든 그럴 적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 살아가는 데는 정말 나 홀로 못 살아갑니다. 서로 도와가면서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을 비롯해 만물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그 힘, 기본적인 것이 바로 서로가 믿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감사까지 덮어놓으면은 아주 기가 막힌 공동체가 되고 또 관계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세계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봉독할 적에 느낌이 어땠어요? 우리 성도들 느낌이? 좋아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고. 할렐루야. 예. 아이고, 또 뭘 이런 거 가지고. 그래도 시비를 걸면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딱딱한 음식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젖을 주고 성장한 사람에게는 딱딱한 음식을 주는데 이런 것들이 딱딱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제일 딱딱한 음식은 십자가죠. 죽어라. 너 자신을 포기하고 내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게 제일 딱딱한 음식이에요. 그것만 우리가 통과할 수 있다면은 이제 하나님 아들 양자 세계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은 쉽고 쉬운 얘기는 공짜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늘 제일 아주 저한 게 약점이 공짜예요, 공짜. 그래서 절대적으로 공짜는 없다. 이렇게 진리의 말을 하죠. 공짜는 없어요. 할렐루야. 공짜를 바라는 것은 결코 허망한 일이다. 모든 일에 목표가 없이 혼돈되고 공허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루지 못하는 그래서 아무리 욕심을 내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도 불의하니라. 도둑놈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그러죠. 그런 원리예요. 선한 일도 적은 일부터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큰 일도 큰 선한 일도 하게 되죠. 오늘 조선일보에 기사가 나와서 읽어보다가 어려웠는데 이중군이라고 해서 부영 그룹의 그 회장이에요. 회장인데 이 양반이 회사도 모르게 자기가 몰래 이렇게 이제 기부 형식으로
도와주는데 자기 고향이 전남 순천이래요. 순천. 근데 거기서 이제 재벌이 됐죠. 재벌이 됐는데 많은 학생들 또 이웃 또 동창들 친구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나눠주고 그랬는데 요번 기사 낸 것이 뭐냐면은 갑자기 71살 된 할머니가 은행에 가서 이렇게 통장을 딱 넣어보니까 1억 가까이 돈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래고 정말로 감사하고 아주 시골인데 시골 사람이 이렇게 부자가 돼가지고 재벌이 돼서 저기 했는데 그래서 이제 280 가정인데 거기에 2천만 원에서 거의 1억 뭐 여기에 보면은 뭐 9,020만 원 그러니까 1억이 되는 거죠. 그 할머니가 통장을 딱 보니까 1억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자식들 불러가지고 이거 무슨 일이냐, 니들이 했느냐, 뭐 어쩌고 이제 했는데 결국 양반이 그렇게 한 것이 이제 드러나게 돼서 거의 한 1,800억 정도 이렇게 그냥 풀어줬대요. 동네 전체를 280가구 정도 되는데 그랬다고 이제 이렇게 신문에 좋은 일 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째째하게 살지 말고 좀 부자가 돼서 할렐루야. 부자가 되려면 감사를 잘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원래 아주 타고난 그러한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도 어렸을 적에도 이렇게 베푸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결론이 하늘에서 도와서 운이 좋아서 회장까지 됐다. 내 힘으로 능으로 한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진 것은 다 풀고 가겠다. 이거 뭐 얼마나 멋져요? 인생 멋지죠? 예?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참 돈 10만 원 가지고 발발 떨고 100만 원 가지고 발발 떨고 한 1,000만 원 저가면 마음이 뒤집어지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을 읽으면서 이 목사도 좀 크게 돼서 좀 확 좀 베풀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는 아들로서 우뚝 서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권능의 세계로 들어가거든요. 아들의 권세와 능력. 그러면은 이 어떤 내 자신이 어떤 세계로 들어가냐면은 내 생각, 내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제 성도들은 이제 그렇게 체험하는 사람도 있고 체험 못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은 목사님이 저기에서 막 얽히고 설키고 뭐 해서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러네. 이렇게 해서 딱 기도해 주면은 됐어 가. 그러면은 벌써 거의 돼가고 있어요. 그렇게 걱정했던 것들이 그게 하늘의 권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아브라함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평생 뭐 고난도 있었지만은 자기 그 부인도 2번이나 뺏기고 그랬지만 그럴 때마다 전화위복이 됐어요. 큰 재물을 얻고 또 대우받고 기거할 수 있는 땅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생활 그러한 믿음 속에 있으니까 25년 만에 아들 하나 줬는데 이삭
아들 하나 줬는데 그걸 바치라고 그러니까 두말 없이 그냥 아멘하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을 각을 떠서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내가 이제 확실히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믿노라. 그러면서 이제 다른 그 양을 갖다가 저 숯불에 걸리게 해서 잡아서 그 제사를 드리는. 이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섰는데 그 양반은 그냥 믿는 대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밑에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 그냥 정상적인 삶 속에서 큰 재물은 야곱 같은 경우는 그 상속자 그 축복기도 아버지한테 받고 나서 도망갔죠. 외산촌집에 도망가가지고 숨어 살았는데 거기에 둘째 딸하고 연애가 돼가지고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삼촌이 노 한 거예요. 노 하는데 왜 노 했느냐? 큰 딸부터 가져가라. 큰 딸부터. 그래가지고 큰 딸을 하고 먼저 결혼하고 또 7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둘째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두 딸들이 경쟁이 붙어가지고 자기 자식을 많이 낳으려고 결국 하나님의 크신 역사지만은 12지파를 만드는 거예요. 12자식을 낳는데 여종들까지 해가지고 4여자가 12명을 낳죠. 그렇게 하면서 외삼촌이 큰 부자였는데 거의 반 이상을 야곱이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들어갔는데 그 삼촌이 딱 보니까 딸들도 그러고 종들도 그러고 다 가져가고 양까지 재산까지 한 반 이상 가져가니까 열딱지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뺏으려고 그러는데 도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죠. 절대로 건들지 마라. 그것은 내 종이다. 그래가지고 그 삼촌이 다시 돌아가게 되죠. 또 이제 에서가 이제 400명 총을 데리고 아주 숙련된 훈련 잘 된 그러한 군인이죠. 400명을 이끌고 야곱이 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원수 갚으려고. 왜 원수 갚아요? 무슨 원수예요? 장자권을 뺏었죠. 그래서 이제 그 장자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한 조상이나 신앙이나 그것이 절대적인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모든 생활의 지표가 되는 그런 세계가 바로 이제 그러한 장자의 세계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 이런 것을 절제적으로 하죠. 그렇게 했는데 야곱이 이제 그 많은 재산을 끌고 12자식을 이끌고 또 안식구를 갖다가 4명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갑니다. 이제 하나님 명령을 받고 고향으로 가다가 이제 외삼촌한테 이제 들켜가지고 추적해가지고 다 뺏어 가려고 그러다가 하나님 이제 명령을 듣고 외삼촌은 나가 떨어지고. 근데 문제는 이제 에서 형이죠. 다 기다리고 있죠. 그 유명한 야곱이라는 게 지렁이라고 하는 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야비한 적이에요. 성품이. 그래도 하나님이 그 야곱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종으로 씁니다. 에서를 만나는데 제일 먼저 재산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둘 종들 보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큰 마누라 보내고 제일 사랑했던 둘째 이 부인이죠.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자기는 안 갔어요. 야복강 건너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러고서는 이제 자기는 혼자 그냥 밤새도록 백사장에서 기도를 했죠. 그때 이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 아주 유명한 천사와의 실험, 거기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참 교훈이에요. 아주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새벽이 됐는데 응답이 없어. 그래가지고 천사가 가려고 이제 떠난다 그러니까 딱 붙들고서는 거기서 이제 뭐 씨름했다고 그러는데 싸웠죠. 빨리 응답하고 가라고. 그래서 끝까지 해가지고 결국 천사가 졌죠. 그래서 이제 목표하는 저기를 이제 응답을 하고 이제 간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름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늘의 권세가 땅의 권세를 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는 그 어간에 그 이를 팍팍 걸던 큰 형이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확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미웃고 오기만 해라 때려잡는다 그러고 군사까지 딱 준비했는데 갑자기 눈물이 쭉 나면서 야곱 동생이 보고 싶고 아주 그냥 뒤집어졌던 그런 마음이 다시 돌아오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 이제 야곱은 이제 çok 긴장해가지고 막 그냥 형을 한 발짝 두 발짝 가까이 가는데 엄청난 고통을 받고 갔겠죠. 그런데 갑자기 형이 그냥 달려와가지고 야곱을 껴안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형제가 이제 서로 울고 뭐 그랬는데 야곱은 이제 정신 뽕 아주 병 나갔죠. 웬일인가 하고 그랬는데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놔가지고 그렇게 원수가 친구로 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에서가 이제 네 고향 가서 우리 고향 가서 잘 살자. 네 갈 길 가고 나는 나갈 길 간다. 근데 야곱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형한테 주려고 했던 선물을 많이 준비한 거예요. 준비했는데 그걸 주려고 그러니까 야야 나도 부자다 필요 없다. 그런데도 꼭 가져가야 된다. 왜? 받아야 이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또 변해도 받았기 때문에 대가를 받았죠. 빚을 갚은 거에 말하자면 야곱 쪽에서는. 근데 형 쪽에서는 아이 고생해서 벌은 재물 내가 뭐러 갔냐 나도 부자인데 그렇게 하는데 야곱은 하나 더 떠서 나중에 우리 형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공격하면 안 되니까 딱 말뚝을 딱 박아놓은 거예요. 선물로. 선물이나 뇌물은 이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거죠. 그게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21장에도 이렇게 말은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만이라도 정말로 하나님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이 지금 뭐 좀 안 됐지만은 지금 삶이 그냥 이대로 죽어도 별로 억울할 거 없다. 더 많이 살아봐야 더 고생만 한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한테 다 드려버리라는 거죠. 이왕이 가난하게 살려면 하나님한테 다 드려버려라. 또 이왕이 이렇게 살 바에야 하나님한테 드리고 모든 걸 드리고 한번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가겠다. 이러한 마음이 들어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됩니다. 그것이 옳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른다. 그런 세계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욕심 내봐야 안 되는 거예요. 또 스가랴 4장인가요? 거기서 우리 인간의 힘과 능으로는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된다. 나의 신만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사야 34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 자체가 빠진 것이 없다. 또 이루지 않는 것이 없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신이 기록했고 신이 이룬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신이 바로 우리에게 온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삶 자체를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있는 집 다 팔아가지고 다 하나님한테 드리고 그냥 빈털터리 살아.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또 생업을 버리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요 와서 저 중들처럼 도다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런 걸 하되 우리 이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세계고 그 영혼의 세계에서 핵심적인 게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이제 심령 그러는데 마음과 영이 하나 된 것이 바로 심령이죠. 그 심령이 정말로 육신의 세계를 제어하고 제어하고 모든 거 하나님한테 드린다. 감사하다. 이렇게 되면은 가지고 있어도 내가 가진 게 아니죠.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기부하는 지금 많이 기부를 하죠.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서 기부를 하는데 그 사람들 다 이구동성으로 재산 내 거 아니다. 나라를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오면 이제 신앙에서 하나님 거다 그러지만은 다 이제 국가 것이고 다 국민들 것이다. 내가 운이 좋아서 좀 운영한 것 뿐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부자들이 막 반을 뚝 잘라가지고 그냥 나라에 바치고 이웃에게 바치고 또 좋은 일도 하고 선한 일 하죠.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지구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가지고도 얘 한 목숨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에서 천하를 가지고도 네 한 목숨 없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그것이 뭐 육체 어떤 걸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환경을 버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육체도 건강 주시고 환경도 좋은 걸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뺏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단들은 막 다 바쳐요. 가서 재산이고 이거 다 바쳐서 우리 같이 살자. 그래요. 그러니까 뭐 꼼짝 못하고 들어가면 이제 노동하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 이단들은 그렇게 해서 엄청난 사람들을 모으고 엄청난 재물을 모이니까 또 엄청나게 포교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 확장 하는 거예요. 지역마다 건물 사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소망도 없어요. 다 뺏겼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도 거기 나가려고 하면 이제 조지폭력 저해가지고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고 그런 저 간증들 많이 하잖아요. 이단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아주 반은 죽어서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통 기독교는 하나님의 세계는 기본법이요. 기본법.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그 영혼의 세계가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어떠한 환경이나 육신의 세계를 버리고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성경을 쭉 보면은 구약 시대는 순종이 되면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너에게 해주리라. 3, 4대가 문제가 아니고 1000대까지 이르는 은혜를 주리라. 할렐루야. 복을 내려준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잖아요. 정말로 내가 너를 약속을 하는데 너하고 나하고 약속보다는 내 자신이 맹세를 한다. 맹세.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그 소욕,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모든 거, 이것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영혼이 잘 되도록 하라. 할렐루야. 그 영혼이라고 하는 세계가 바로 영과 혼의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이제 혼이라고 하는 세계가 이제 우리의 인격이죠. 그 인격은 이제 생각과 마음, 생각과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한테 책망하는 게 뭐냐면은 입술로는 나는 존경하되 마음에는 없다는 거예요. 마음. 할렐루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물질의 세계도 마태복음 6장에서 이 물질의 세계에 내 마음이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마음을 비우면 그 물질의 세계에 욕심이 나지 않는 거죠. 욕심이라고 하는 세계는 뭐예요? 인격이죠. 어떤 육체의 노동에서 나타난 세계가 아니잖아요. 나의 영혼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영혼과 육신이 있는데 육신의 소욕이죠. 그게 욕심이죠. 할렐루야. 똑같은 욕심이라도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세계는 그걸 소유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욕심이 있어요. 근데 육신의 세계 욕심은 탐심으로 들어가고, 그래도 죄가 형성이 되고, 우리 하나님 쪽으로 해서 영혼이 잘 되는 그런 세계에서 욕심은 의욕으로 변하는 거예요. 의욕. 할렐루야. 하고자 하는, 그냥 불분을 가리지 않고 뛰어가는. 그래서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내가 나한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의욕이고, 의욕은 의를 낳고 의의 세계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할렐루야. 그 세계가 이제 범사가 잘 되는 세계죠.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사람은 고생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고린도서 8장에서 가난하게 부자인데 다 가졌는데 천지를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님이 가난하게 산 것은 너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부자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가난해졌다. 할렐루야.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고, 또 너희들의 고난과 질병, 이 모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파만산,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와서 그 파만산 뭐가 치워버렸다.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걸 다 겪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3년 동안 다 행하고 다 이루고 완전히 이제 구속사까지 십자가에 죽고 부활 세계로 들어가서 다 이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노라. 요한복음 19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그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룬 걸 지금 우리는 받아서 누리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걸 누리는데 우리가 이걸 지혜를 꼭 가져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야죠. 할렐루야. 그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내 영혼이 잘 되는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저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 할렐루야. 그러는데 영혼이 잘 되는 세계로 들어가는 데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게 기도, 말씀, 십자가, 이제 안수, 부활, 심판 이렇게 들어가죠. 아들의 세계의 길을 걸어가는 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올라간 만큼 이 땅에 복도 똑같이 그렇게 내려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고생만 시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는 이제 그래요. 이런 기부하는 사람들은 원래 착해요. 그런데다 복을 받으니까 막 나눠줘요. 나눠주니까 더 막,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사기꾼은 저리 가버리고, 지도 그걸 보면은 자기도 좀 돈 벌어가지고 남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더러운 짓 안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사람 보면은 본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가는 길이 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새가 있고 우리는 왜 그렇게 힘드냐. 조금 이제 좀 무식한 말로 아주 그냥 꼴통들만 모아놔서 그래요. 너무 자아가 강해서. 할렐루야. 강하다 보니까 고통받다 보니까 우연스럽게 하나님 만나보다 보니까 더 좀 진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받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도 죽어라 하는데 포기하라 하는데도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육신의 세계를요. 그거 놔야 돼요. 할렐루야. 논다고 망하는 것도 아니고 논다고 병드는 것도 아니고 논다고 무엇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놔야 내가 포기해야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제 기도, 말씀, 십자가까지 딱 짊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이제 역으로 이제 고생을 시키죠. 고생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고생, 환란 이것이 바로 파만산 아닙니까? 파만산이 나중에 지금 이제 우리가 훈련받고 나의 그 모든 걸 놓게 하기 위해서 포기하기 위해서 파만산이 네가 갖고 싶냐? 그럼 파만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지려고 했던 것이 놓쳐버리고 오히려 그것이 덮어가지고 고통만 받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간증하는 세계가 뭐냐면은 잘 안 될 적에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해요. 직장이 깨졌어요. 사업이 깨졌어요. 기도해가지고 다시 일으키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의 그 마음, 가지고 망했던 마음과 흥했던 마음이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 자체가 변한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만드시려고 그래요. 그 전으로 만드는 게 성령의 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몸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오신 거예요. 성령하고 같이. 성령하고 붙어가지고 같이 그리스도가 역사를 하면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움직이게 되는데 움직이는 그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져야 합법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과 진리예요. 합법이에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다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셔요.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같이 일했던 성령님과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 오시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저 보좌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오시죠. 그 성령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인데 성령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멜기세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멜기세덱이 예수화 되는 거죠. 우리의 몸을 예수 몸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면은 멜기세덱이 예수화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 수,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와 또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그 법칙을 다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제한할 그런 방해할 그런 요소는 없어요. 근데 이제 단지 내 주위에서 방해 부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육신, 할렐루야, 이게 방해를 부리는 거예요. 성령을 갖다 소멸까지 시키는데 전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들으신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대적하고 거역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빠지니까 결국 미혹의 영과 귀신이 쳐들어와 가지고 육신을 강하게 만들어서 이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주인이 내가 돼야 되는데 육신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귀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또 성령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쫓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 하나님도 어떻게 소멸되나요? 그렇지만 소멸치 말라고 한 것은 소멸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서 디모전서 4장 4절에서 이제 성령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되, 떠나면서 말씀하시되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에는 성령의 마지막에는 미혹의 영과 귀신이 바톤을 딱 받아서 바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성령은 떠나고 그 사람은 양심의 화인까지 맞아가지고 이제 마귀 것이 완전히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런 세계가 이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외부적인 세계가 아니고 내적인 세계예요, 전부 다. 할렐루야. 그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세계가 바로 내적인 세계에서 생각과 마음의 세계에서 또 내 영과 내 생각, 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성령님과 그리스도를 제한하지 않고 순종에 들어가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고 하니까 나는 뭐냐? 육신을 죽여줘야 되거든요. 포기해야 되거든요. 내가 뭘 하려고 막 욕심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도 막 내가 돈 벌라고 막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껴서 하면은 모아질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뭐 성도들 저한 게 벌면은 저축할 수 있잖아요. 병원에 안 가니까. 사기꾼이 와서 사기 안 치니까. 예? 우리가 세상적에는 이번에도 뭐 신문에 아주 대서특별하고 그러는데 사기를 당하는데 수만 명이 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도 뉴스에 60세 이상 아주머니들이 뭐 캄보디아 가서 큰 뭐 아파트 저기 해가지고 분양해가지고 돈 엄청나게 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한 거예요. 거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면 돈 있는 사람이죠.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죠. 그 옆 사람들 끌고 들어가서 하는데 완전히 사기당해가지고 폭망하죠. 그럴 줄 누가 알았어요. 아산병원에 있는 그 유명한 의사 과장인데 그 양반이 이제 퇴근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큰 트럭이 그냥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트럭도 모르는 거죠. 운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장사 지내는데 그 양반이 그렇게 또 선하게 살았다네.
그러면서 그 아들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시간이 없어서 컵라면 가지고 며칠을 견디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은 뭐 내시들이 뭐 저거하고 그랬다 하는데 그렇게 선하고 선한 일하고 내 운명이 나로서는 깨끗하게 사고도 안 나고 병도 안 들고 뭐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라. 이 세계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세계로 들어가면 그게 있어요. 할렐루야. 무병장수, 부귀영화.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천지우주 만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주님과 아버지로 모시는 신앙인입니다. 그럼 신앙인은 신앙인다워야죠.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세상적으로 신앙생활 할 적에는 도덕윤리나 잘 가르쳐서 착한 일, 착한 거 그런 사람들이 세상 그냥 물질 세례받고 조금 축복받아가지고 저거 하면은 선한 일 해라, 착한 일 해라, 교회 와서 전도해라, 뭐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재산 들여가지고 전도도 하고 또 불쌍한 자 돕기도 하고 별짓 다 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 또 종교인 우리 기독교에서도 물세례 받고 종교 생활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이 더 헌신적으로 할 수 있어요. 왜? 생각과 마음만 바꿔버리면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회장들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 생각과 그 마음이 확 바뀌어버리니까 좋은 일 하는 거예요. 돈 벌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더 좋은 일 하니까 좋은 일 하도록 모든 환경이 그렇게 변화가 되도록 돼 있어요. 회사를 하더라도 그 회사 사장이나 회장 되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 본이 되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회사만이 결국 회사가 발전돼서 나중에 큰일을 하게 됩니다. 그 밑에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뭐 조금 받아가지고 그 욕심 부리고 아끼려고 하고 그래 놓으니까 결국에 가서는 마귀한테 뺏기는 거죠. 그건 우리 영적인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한번 그렇게 해왔으면 좋겠다. 이 목사는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하면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사랑받고 은혜받고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 아들로 살아간다면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땅이 문제가 아니고 저 영원한 세계, 영생복락, 그리고 자손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앉은 자리가 복되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은 사람이 있고 믿어도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이 있고 거기다 핵심적으로 믿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만 봐도 몇 명 안 되잖아요. 4,000년 동안 14만 4천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인은 드물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이제 바울 서신에서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봉사를 잘했다, 연모도 잘했다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그 마게도냐가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데 엄청나게 가난한. 그 사도 바울과 마게도냐 사람하고 처음 만날 적에 자주장사, 옷장사 그 여인을 만났는데 하나님 환상으로 그걸 보여줬어요. 마게도냐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듣고 하나님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구나. 가보니까 전부 그냥 다른 데보다도 엄청나게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데 완전히 미쳐버린 거죠. 죽기 살기로. 그러니까 아주 오늘 말씀에도 극심한 가난에서 큰 연보를 했다. 지나치게 분에 넘치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 결과가 뭐냐. 그것이 바로 서유럽입니다. 거기서부터 복음이 들어가서
유럽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유럽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나간 곳,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적에 로마가 대단했죠. 대단했는데 결국 이제 로마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 되니까 이탈리아 쪽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세계를 지배할 정도였죠. 너무 부자가 되고 넘어져 가니까 이게 영적으로 또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어디서 쫓겨났어요. 쫓겨나는데 어디로 가냐? 마게도냐 쪽으로 갔어요. 마게도냐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유럽을 복음화시키죠. 그 유럽을 복음화시켜 세계적인 그런 국가들이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모든 게 잘 되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히틀러 같은 사람들 막 나타나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되고, 거기서 이제 또 타락을 하니까 영국으로 넘어갔어요. 성령이 영국으로 들어가셔서 영국이 조그마한 섬, 그 유럽보다도 이제 섬 조그만하죠. 거기를 갖다 부흥시켰어요. 세계적인 나라가 됐잖아요. 진짜 영국이 해 짓는 나라가 아니다. 해가 지는 나라가 아니다. 막 동서남북 할 것 없이 막 반대되는 데 가서 나라 차지해가지고 있고 그랬잖아요. 얼마 전까지 홍콩도 영국이 지배했죠. 그거 이제 반환했죠. 예. 그런 식으로 아프리카 또 아메리카 이 지역 전부 다 영국이 지배하고, 그러다가 이제 영국이 또 이제 타락하니까 성령이 어디로 옮겼냐면 이제 미국으로 옮기게 되죠. 그게 이제 청교도 70명이 이제는 자유롭게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 다 포기하고 인류한 양식만 짊어지고 미국으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교회부터 십자가부터 딱 굽어놨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참 미국이 세계적인 국가가 됐잖아요. 미국에 이제 타락하니까 이제 성령님이 어디로 오시냐면 우리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중국으로 왔다 거기도 현찮고, 일본으로 갔다 보니까 거기도 현찮고, 그래 한국으로 와서 그냥 한번 불을 붙이니까 그냥 화다화다 막 타는 거야. 막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처음 우리 한국에 들어오고 기독교가 새롭게 될 적이 불같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이제 거의 막 1000만 명, 인구의 4분의 1이 그냥 갑자기, 그래서 세계적으로 제일 단시간에 부흥된 곳이 바로 우리 한국이다. 근데 지금 이제 자꾸 기독교가 좀 이제 침체되고 기도 않고 그러는데 요사이 뭐 어떤 목사가 이제 뭐 부흥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맨날 찬양이나 부르고 춤이나 추고 욕이나 했었고 그래요. 그런 데는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사람 기분이죠. 예. 근데도 거기에 또 많이 모여가지고 아주 미친 짓 하고 막 춤추고 난리를 치기는 거예요. 네. 이 목사 자랑이 아니고 정말로 정확하게 성경대로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인도하는 그러한 세계, 그러한 비밀의 세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기도하는데 그러한 이제 영감이 오더라고요. 저 이제 아버지 품속에서 떠난 성령님이 저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제 비춰지는데, 이제 우리 예수님은 이 우주 공간, 이 음부의 세계에는 두르지 못해요. 두르면은 그 재림이 돼서 심판이 돼야 되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셨다고 그러죠? 그 오신 것은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는 뭘로 오셨냐?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성령을 이 우주 공간 궁창에 쏟아붓는데, 여기는 혼돈과 공허 흑암의 세계지요. 그렇게 이제 보면서 우주 공간에 어디든지 성령이 충만해요. 어디든지 가요. 할렐루야. 가는데 이제 그 성령님이 이제 집중적으로 가는 곳이 바로 우리 지구죠. 지구. 뭐 저 별들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가서 계셔봐야 아무 소용없죠. 그러나 성령님은 천국도 충만하고 이 우주도 충만합니다. 이 궁창도 충만해요. 근데 이제 성령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지구로 오지요. 지구로 와가지고 이제 교회로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로 와서 이제 오는데 누구한테 오느냐면은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을 거쳐서 성령이 이 궁창 속에 쫙 오는데 쫙 이제 집약해서 지구로 오고, 지구에서 또 집약해서 기도하는 곳으로 오고, 기도하는 곳으로 와서 찾으려고 보니까 우리 햇불중앙교회죠. 할렐루야. 이건 그냥 웃기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햇불중앙교회 김호일 목사를 비롯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은 우리의 몸속에 있는 영혼과 육신의 세계. 할렐루야. 그 세계를 이제 살리고 육신의 세계를 깨부시고 영혼의 세계로 몸과 지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거든요. 할렐루야. 이렇게 몸속에 들어와서 몸 바깥에서 뭐 성령의 역사, 뭐 춤을 추면서 막 은사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막 하는 것은 얼마든지 기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술 취한 사람들처럼 한 잔 먹고서는 춤추는 것처럼 인도자도 그렇고 뭐 그냥 뭐 물론 그렇게도 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면 뭐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 어디 와야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 속에 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아라, 성령 세례 받아라. 그래서 120명 속에 성령을 부어줬죠. 그럼 성령님은 이제 좌우에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 개인 심령 속에 완전히 꽂혀 이렇게 일직선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이제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고, 목회자가 아주 직선으로 그렇게 내려 꽂혀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이제 우리 아버지가 한량없이 성령을 끝없이 내려준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야.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면 성령은 한량없이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량없이 부어지는데 바로 우리 속에 들은 것을 신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줘야 안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주 공간, 우리 지구 또 사람 안에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문을 여신 분은 예수고요. 예수고. 들으셔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예수로 만들어야죠. 목표는 그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양자라는 거예요. 양자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자를 만들려면은 그렇게 이제 복잡한 거예요. 성경 66권이 다 그렇게 해서 이 세계로 들어가면은 전부 성경 66권이 그대로 우리 속에 다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그냥 이 성경을 너희는 사랑해라, 원수 사랑해라, 믿어라, 믿어. 이렇게 하면 성경은 뭐 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하고 박박사해도 믿음으로는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믿음은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성경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못해요. 사람은 못해요. 그런데 성령이 부르셔서 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어느 역사가 일어나면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를 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나의 그 심령이 또 기도하고 조금 더 가서 이제 우리가 변화되면 그리스도 예수가 또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되니까 기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말씀을 받아서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의 설교가 중심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가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잘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세상 끝나는 것이 내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잘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으니까. 베드로한테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 예수님의 양을 위임해 주잖아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또 불러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그런데 양을 쳐라. 그게 이제 훈련시키라는 얘기예요. 잘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 커도 마지막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잘 먹이라는 거예요. 잘 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 양은 젖을 먹이고 다 큰 양은 딱딱한 음식을 먹여야죠. 그래서 십자가의 세계도 이렇게 받기가 어려운 또 이러한 감사한 세계, 이런 세계도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은혜 받는다 생각하면 되지 뭐. 누가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들이 안 되면 나중에 후회해요. 어차피 다 가잖아요.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 일을 안 해요. 하나님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11장에서 하나님 보내는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일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사랑, 감사 이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만드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넉넉하면은 감사도 잘하고 많이 하고 다 그러죠. 싸놓지 않죠. 싸놔봐야 썩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들 가지고 있는 재물은 이 땅에 싸지 말고 하늘에 싸놔라. 그 하늘에 싸놓으라는 건 뭐냐면은 내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도 내 것이 아니다 하고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쓰신다면 내 목숨이라도 내놓겠다. 이것이 바로 땅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 이해가죠? 목숨 바치라는 게 순결한 얘기가 아닙니다. 저 하늘에 재물을 쌓아 그러니까 돈 갖다가 헌금하라는 게 아니에요. 헌금할 수 있는 신앙이 되면 언제든지 필요하면 할 수 있죠. 하는 게 감사하고 하는 게 너무나 편안하고 기쁘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내 삶이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교통하는 거죠. 기도라는 건 하나님한테 교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범사에 감사해라. 어떠한 상에서 이 세상 어떤 것도 감사로 바르면 버릴 것이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믿음이 없는 죄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한테 완전히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로 햇불중앙교회에서 훈련받아서 하나님 아들로 성장해 가는 보람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조금만 더 보고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저게 무슨 얘기냐면요.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그 모든 재물을 맡기지 않겠다. 참 재물을, 축복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불의한 거예요. 그 불의한 것을 드리면 의롭게 되는 거죠. 왜? 믿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무슨 말 이해가죠?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누가 너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그 개념이 아니라 내 믿음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할렐루야. 믿는 것은, 믿음, 사랑, 감사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육체로 나오는 겁니까?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예, 내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욕심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이 세상에 팔려서 세상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계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거짓된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라 하잖아요. 다 썩어버린 게. 그곳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걸 변화시키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변화시키러 오니까 변화된 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변화시키면 내 마음속에서, 그러죠? 저를 보세요. 목사님 사랑해? 사랑하죠? 어디서 사랑해? 생각에서 사랑해, 입에서 사랑이 아니라 마음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감사해요? 예, 어서요. 마음에서 감사를 하면은 이 세상 어떤 것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만큼 능력 있는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다 썩은 마음을, 거짓된 마음을, 그걸 고쳐놓으려고. 할렐루야.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잡아먹으려고 그냥 우리의 육체 소욕이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디모데전서 1장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영혼 속에서 진치를 만들어서 거기서 완전히 아주 육신과 세상 깨부시는 전투할 수 있는 진치를 만드는 거죠. 그게 심령입니다. 그 안에 누가 있느냐면은 총칼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뭘 가지고 싸우느냐? 말씀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리스도가 가지면 영생의 말씀이고, 또 그리스도가 가지면 그것이 성령의 검이 되고 불방망이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과 불방망이로 안 깨질 것이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일단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총을 딱 쏠 수 있는 그 자세까지 성령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위해서 이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대격돌을 하죠. 할렐루야. 그때에 바깥에 있는 파만산 불러가지고 쳐라. 저렇게 딱딱하고 저렇게 그냥 아주 고집불통, 그냥 아주 완전히 찌들려가지고 돌멩이 아주 차돌 같은 그러한 육신을 깨부셔라. 그 깨부시는 것은 두 가지로 해야 돼요. 성령이 일단은 깨서 건물 가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이제 검으로, 그 다음에 불방망이로 투대로 패면서
그래도 너무 딱딱해가지고 안 돼. 우리 인간은 속에서 감동 주는 것보다 바깥에 있는 환경이 더 무서워. 그렇죠? 병들면 무섭죠? 망하면 무섭죠? 돈 없으면 무섭죠? 할렐루야. 그게 파만산을 시켜서 때려. 그러면 갑자기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환경도 깨지고 직장도 깨지고 사업도 깨지고. 그것뿐이야. 이제 우리가 신기하게도요, 가난하면 꼭 병들어요. 병들면 또 가난해요. 잘 되는 사람은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희낙락해요. 그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의 세계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냥 인간이 선하게 사는 그런 세계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축복해줘요. 그냥 아주 독하게 살고 남한테 그냥 완전히 아주 그냥 쌈쟁이 말을 하더라도 더럽게 말하고 그냥 그런 놈들은 언젠가는 깨지잖아요. 선하게 살면은 선한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시 그러한 선한 길을 걷는 사람은 고통받아도 전화위복이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세계 마찬가지예요. 그건 하나님의 세계는 조직적이에요. 조직적이에요. 우연한 세계가 아닙니다. 꼭 필요했기 때문에 파만산을 불러서 징계를 하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이 펼쳐놓은 저주와 축복 속에서 오락가락 하다가 복이 있을 적에 딱 빠지면 기가 막히게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거. 계속해서 재수없다 그러죠. 나쁜 일만 생기는 거예요. 나쁜 일 가는 거예요. 그리 어떤 사람이 가느냐? 독한 사람, 나쁜 사람들, 사기꾼들. 이런 사람은 좋은 꼴은 못 보죠. 무슨 말이 이해가요?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도 좋은 데로 가면은 좋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다 이구동성으로 출세한 사람이나 돈 번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어떻게 건강하고 어떻게 돈 벌어서 운이 좋아서 내가 잘나서 돈 버는 게 아니고 운이 좋아서 그러잖아요. 안 그래? 안 그런 것 같아? 가만히 있는 거 보여.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해 놓고 기본적인 복을 줬어요. 그래서 선하게 살만 하나님 뜻을 모르지만은 우리는 뜻을 알고 가는 거고 세상 사람은 뜻을 모르고 가요. 그러나 인간답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요. 그 징계를 할 적에 그냥 복도 그렇지만은 징계할 적에 조금만 잘못하면 빡 때려가지고 그냥 완전히 아주 깨지네. 안 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스무스하게 가다가 하나님이 딱 보고 아니다. 요때 때려줘야지. 저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럼 그때 손드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한번 때리면 결국 다 모든 것이 망가지죠. 그게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다 그거예요. 그것도 그냥 반복해서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박살나고 미워하면 박살나고 미워하면은 뭐 그냥 네 자손까지 그냥 아주 네 나라까지 다 그냥 뒤집어 놓겠다. 엄청나게 무서워요. 성경을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믿고 가면은 말도 안 되게 축복을 내준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 신앙생활을 할 거라면은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 목사는 그래요. 이왕이 교회도 이렇게 망가지고 몇 분 안 되고 아유 그냥 뭐 더 가봐야 더 뭘 하겠어. 그러면서 생까지도 포기하는 그런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이 다 깨져버리는 거죠. 깨지는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다시 일으켜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이 영적인 세계 이렇게 쭉 하는 것은 이런 보통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몰라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진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구루터기요, 구루터기. 상수리 나무 딱 피면은 구루터기가 나오죠. 그 상수리 나무는 이게 비가 내리고 이제 저거 하면 거기도 우미나 또 겨울에 다 여기 보면은 지금 싱싱한 가로수가 있죠. 가을쯤 되면 다 치죠. 앙상하게 만들죠. 그러면 또 봄이 되면 확 또 올라오죠. 가만두면은 지역에 그냥 아주 나무로 쌓여가지고 교통이 마비되고 더 나가면 전선이 마비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니까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데 봄만 되면 또 쫙 나오죠. 그게 구루터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가정도 막 그냥 하나님 흔들어 놓습니다. 막 파만산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깨지고 부서지고 막 해서 진짜 엉엉 울 정도로. 아침에 어떤 집사가 와서 엉엉 울면서 저가는데 참 딱하더라고요. 남편하고 이혼까지 하고 아들은 하나 있는 게 그냥 주태배가 돼버리고 또 딸은 또 자식 난 게 그냥 또 시원찮고 본인도 그냥 막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참 목사님이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데 참 안 됐더라고요. 그래도 같이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되기를 얼마나 목사가 야 저런 삶도 있구나.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네. 행복한 사람이야. 그런데다가 이제 점점 젊어지니까 젊어져요. 지금 하도 그냥 힘들게 기도하고 요가니까 맥이 없어가지고 그러지. 건강이 회복돼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특히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이기룡 목사님이 탁 아주 마음을 확 바꾸면서 이 목사를 편안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가속되는 거예요. 머리가 꼬매지는 것이 가속돼. 하루하루가 달라. 아마 연말쯤 되면 목사님 연세가 있어요? 그렇게 나올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100세까지 살지. 이제 완성됐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데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기도하세요. 진짜 교회가 막 일어나고 불같이 일어나면요 우리 성도들도 고연히 따라서 일어난다니까. 비행기 탄다니까. 할렐루야. 요런 때 하나님 마음에 싹 들도록 하세요. 할렐루야. 또 목사 마음도 하나가 되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교회가 일어나고 가정이 일어나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 새롭게 되고 건강하고 만사 형통하고 물질도 좀 많이 해서 남 돕고 목사님도 돕고 할렐루야. 부자 되세요. 부자. 지금 건강들은 다 하니까 건강들은 다 하니까 조금 어디 수시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큰 불난疾병 안 걸리면 그보다도 더 다양한 게 없어. 할렐루야. 이제 부자만 되면 돼. 그래서 막 부자 되게 하라고. 전부 가난한 사람만 오면 어떡하냐고. 부자 진 거야. 보내 부자도. 이런 회장 같은 사람 하나 보내면 교회 하나 떡 지면은 그냥 복음도 돈이 있어야 되지요. 돈 없으면 복음을 못 전해. 우리가 다 가졌는데도 지금 못 하잖아요.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래도 돈 준비하고 있어,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뭔가 하나님이 전화위복 시켜가지고 이 김호희 목사가 대단한 목사예요. 할렐루야. 부흥사도 오래 했고요. 요새 부흥사들 뭐 춤만 추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팍 들어갑니다. 그럼 막 때울 때 굴러요. 지어요. 그래서 기도하느라고 그것도 안 했지만 그렇게 하니까 또 하나님이 또 대적으로 활동하라고 그래서 기독교 최고 수장까지 올라갔잖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 그러다 박살 나가지고 교회도 그냥 그때 저 보람에서 한 사람씩만 전도해도 2,000명, 3,000명 돼도 거기서 빠져나와서 큰 교회 하나 세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때는 또 부자들이라고. 그래서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런 재벌도 한번 오고. 아이, 목사님들. 교회 하나 짓지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양반이 교회 하나 진다고 지금. 아, 할렐루야. 자기 평생에 교회 하나 쳐놓고 가겠대. 뭐가 있어야지. 이때.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믿어요, 목사는. 이 목사는 믿어요. 딴 사람 안 믿어도 그 양반은 믿어요. 예. 어쨌든 뭐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지 뭐.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감사 잘하고요. 이건 추수 감사 때도 좀 마음 딱 펴놓고 뭐 몇 명 안 되지만은 감사 잘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이기룡 목사님 먼저 100만 원. 맥주 감사에 100만 원. 그러니까 목사가 어떻게 해요? 나도 해야지. 그렇다고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많이 하라고는 안 해. 분수껏 하세요. 분수껏 하되 인색하게 하지 말아요. 절대로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예, 그래도 목사가 볼 적이야. 됐어. 이 정도는 해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이, 목사 볼 적에 그냥 완전히 아주 그냥 야, 이래가지고 되겠냐?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게 되면 그 가난도 못 벗어나요. 어쨌든 간에 이 목사를 통해서 이 교회는 이끌어갑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끌어갑니다. 축복권이 있고 저주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한한 권능이 있어가지고 귀신 쫓고 병 주고 약한 거 다 하잖아요. 그런 재료가 없어서 못하는 거지. 다 죽어가는 거 빨리 좀 데려다 놔. 그래도 딱 살려가지고 이원진 집사가 자다가 허리를 빡 펴가지고 그냥 이렇게 붙들고 온 거예요. 교회를. 그 노인네가 멀리서.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네. 나 죽겠네. 아이, 왜 죽긴 죽어. 엎드려. 그래가지고 차쳐놓고 엎드려 놓고 안수 몇 번 했더니 일어나다가 괜찮은데요? 괜찮아. 지금도 괜찮대요. 지금도 그래. 와, 우리 목사님 손 가만히 있어 봐요. 무슨 손이 그런 손이 있어? 이 손이 참 기가 막힌 손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 살리고요. 이제는 막 오기만 하면은 이제 손만 대면 역사 일어나. 그럼 소문이 나면은 살려준다는데 안 와? 지금 우리 교회가 세상화되니까 교회가 뭐 할 거예요? 병원을 짓고 뭐야? 다 병원에 가서 하지. 열심히 돈 벌고 저기에서 안 뺏기기만 해도 다행이지, 교회 가면. 이런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전도가 힘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죽으자 살린다, 병 고친다 해도 에이, 그런 저기가 어딨어. 그런데 이 양반은 막 친구들한테 우리 목사님 손만 떼면 확 역사가 일어난다. 지난번에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부끄러워가지고 뭐 저거 알아서. 예. 우리 한번 멋있게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예. 반드시 우리는 축복받아야 돼요. 원없이 우리 없이 축복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